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르심에 달려감입니다. 나를 부르심에 달려감. 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인간 관계라고 합니다. 또 그 간자 뜻이 뭐냐? 사이 간자거든요. 사이 간. 그러니까 친한 사람과는 가까이 있고 좀 싫은 사람과는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어, 그래서 좀 가진 것이 비슷한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너무 다른 사람과는 좀 멀리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즘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모족이라고. 두려움 때문에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포모가 이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요즘 이게 뉴스나 신문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공포, 그리고 어, 탐욕지수라고. 공포가 탐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두렵다, 무섭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부린다고요. 근데 그 지수가 얼마가 나왔냐? 최근에 이 지수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88에서 90 최고조에 이르렀죠.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 근데 이게 시장 변동성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면 뭐예요? 자기들도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일본에서 몰래카메라 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100이면 100이더라고요. 갑자기 저쪽 한 길가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요. 한 수십 명이 뛰어와요. 한 사람 걸어가고 있는 사람 옆으로. 그럼요. 이 사람이요. 양옆을 보다가요. 바로 같이 뜁니다.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앞으로 쫙 뛰어가더라고요. 이게 속이는 몰카인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고 남들이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 수준에 따라 너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과 욕심을 채우는 선택. 본질은 그거예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이익이 되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어느 속에 포함되느냐?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과 욕심을 채우는 선택. 모두 있는데 나만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인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르죠. 수준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인생의 격차를 더 넓히려고 하죠. 같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 얼마 전에도 질문을 받았었는데 목사님 MBTI 성격 유형 분석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영향이 있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사님이 자녀들 분들과 대화 중에 나온 그 MBTI를 가지고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다시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어, MBTI 성격 유형 분석 그런 걸로 좋은 건 좋다라고 말하고 싫은 건 싫다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 유형이 분석되긴 하죠.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합리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난 T야. 그래서 그래. 뒤집어 쓰기도 하고. 공감 못하는 거 보고 아우 쟤는 T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격차를 벌리죠. 공감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안 나오는 이유, 집안에 처박혀 있는 이유는 내향형 아이라서 그렇다. 그죠? 자기가 정신없는 행동 해놓고서도 막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뭐 TP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나누고 이러는데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성씨, 뭐 최씨, 박씨, 강씨 이런 분들은 고집의 대명사잖아요. 뭐 안씨도 있고, 그죠? 윤씨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혈액형, 사람들이 선호하는 혈액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정보 분석 보시면 거기 뭐가 나와 있죠? 혈액형, 키, 나이 이런 거 있다. 또 뭐 있어요? 뭐 별자리 보는 사람도 있고, 더 심각하게 봤을 때 운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전 볼 때요 사주팔자를 본다니까요. 태어난 날, 일시, 월, 궁합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아, 지역도 보죠. 옛날에는 지역 간의 갈등, 호남, 경남 이런 거 보고, 나중에는 학교 보고,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지표를 나눕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오겠죠. 평점이 나오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해당하는지 아는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중요했을지 몰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분명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유형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잖아요. 여자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 남자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 그 가정에서 내려오는 이런 많은 배움과 지식들.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는 건요. 사람이 살아왔던 역사를 배워요. 그러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지. 그죠? 사람의 손에 의해 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유형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이상한 겁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객관과 주관으로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뭐예요? 객관 주관이 아닌 영관이다 라는 답이 나왔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아는 것, 그게 영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냐? 베드로. 베드로의 MBT는 뭐였을까요? 다혈질에 뭔가 좀 뭔가 기복이 심하고 변동도 있고 배신의 아이콘이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저도 그런 말 똑같이 할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근데 권사님도 그 자리에 계시면 그보다 더 할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더 해요. 그런데 배신이 아니에요. 상황에 밀리고 눌려 힘을 잃은 거죠. 그죠?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아시죠? 우리는 그 배신하던 소녀의 말에 두려워 떨던 베드로를 기억하지만 마지막 죽음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MBTI의 변화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혈액형의 변화도 아니겠죠. 베드로를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렀는데요. 도망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 소녀 앞에 떨던 그 제자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고 나니 그 지식인들과 공회 앞에서 자기신과 차이가 엄청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죠? MBTI로 사실 겁니까? 남들 따라가며 사실 겁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작, 절대 시작입니다. 자신의 힘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대요. 그 힘을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의 권능.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10절 말씀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절인 거 아십니까? 목사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주어만 붙여놓은 문장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부활, 권능과 고난,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다 주어예요. 그죠? 굉장히 쇼킹한 구절인데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온도 차이가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거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바울의 욕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의 뜻이 뭐냐? 다른 사람은 다 누워있는데 혼자 일어서서 밟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누워있어요. 죽어야 누워있는 걸 말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부활을 그런 단어로 썼습니다. 나 혼자라도 일어선다 이거예요. 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죠. 그런데 그리스 문화는 로마를 정복했다는 말이 있어요. 로마의 최고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뭐였냐? 지식 숭상주의예요. 그리스의 문화가 뭐냐? 헬레니즘이라 그래서 지식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철학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였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을 대머리에 되게 못생기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최고였던 이유는요,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라는 말을 왜 쓰느냐? 헬레니즘 문화, 그 우상에 대한 전면 방박인 거예요. 발음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편집하고 싶은데. 정면 반박. 제가 반반빵 이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는지 정면 반박. 예,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복음이 더 최고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복음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자존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았어요.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MBTI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두려워하고 끝까지 지키고 싶던 그 뭔가 하나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물어보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왔다는 건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절대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한편 딱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유일한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90편 1편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산이 생기기 전, 땅의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걸 다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순간에 지나가고 죽고 사라지는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서 버림받은 상처, 민족을 구원해 해방하려는 그런 목표, 그러다가 가나안 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묵혀져 있었으니 포기되어져 있는 이 황폐한 자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조건도 없고 원인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 하나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복은 뭐냐? 조건이 없는 나, 무조건. 그런데 양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직일 때, 언제까지?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이에요. 영원까지예요. 영원까지. 영원이란 말은 중간에 취소될 수 없고 그 어떤 중간에 변화도 없다 이거예요. 바뀌지 않는다. 영원까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교동문문에도 나왔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어디 있냐?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위치가 어디 있다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시작점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서실 수 있습니다. 내 선택에 의해 교회 나오고 내 선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콜링, 그것으로 오늘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관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뭐냐?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요. 근데 이 신앙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이와 같이 똑같이란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그게 가장 큰 계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디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을 찾아야 자신이 사랑이 되어지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게 될 때 드디어 나와 같지 아니한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놓고서도 뭐라고 하세요? 죽어 심판을 받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해요. 만들기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니까요. 죽고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서 끝내게 만드셔야 되는데 뭐래요? 처음으로 디자인된 것 자체가 영원이기 때문에 죽어서 심판 지옥에 영원히 산대요. 근데 뭐예요? 우리 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자신의 아들 화목제물 삼으사 뭐라고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아마서요. 나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인 천국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을 쌓고 살아가도요,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할 때 뭐라고 설교했던 게 기억나냐면, 우리가 오늘 집 밖에서 놀다가 오늘은 아주 보람차고 재미있게 놀고 아주 사람들과 이렇게 사람을 위한 일을도 하고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해도 돌아가는 집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돌아오는 것은 집이에요. 그죠? 어떻게 착하게 살고 막 보람된 일을 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내 집으로 와야 된다고요. 우리 운명이란 게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칭찬도 많이 받고 착하게 살고, 그게 부자의 인생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 사람들에게 그 돈 때문에 대접받고 살았으나 결국 어디 있대요? 지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방황을 다른 의미로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그게 방황인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떠돌아다니는 게 방황이라고요. 근데 뭐죠?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면 뭐예요? 낭만이라고요. 돌아다니는 게. 그죠?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바울은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되리라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육신이 됐다. 사람이요, 원래 영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되고 120년 밖에 못 산다고 그 운명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 된 이를 살리시기 위해 누가 오셨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이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말씀이신 창조의 하나님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왔다고요. 말씀의 성취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으로 영원한 문제를 끝내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숫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하는 게 진짜 기억하는 거죠.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이거는 카운팅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 얼굴을 보고 이름을 기억해요. 그건 뭐예요?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바울이 알고자 한다라는 말은요, 지식과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배웠으니까.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이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역사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사실이고 이게 나에게 오늘 와 있는 실제구나, 이걸 믿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 이런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일군 그런 가치 보존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바울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한하신 은혜가 사실은 분명한 약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약속 속에서 나오는 무한한 은혜라는 거. 분명하다, 분명한 약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는 불분명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 불분명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무한하심,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저 신앙이에요. 예배? 헌금 조금? 기도? 내가 이제 예수님 많이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아주 잘 믿을 테니까 제가 이제는 친하니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주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 나랑 깐부잖아. 엄청 친해. 원래 친구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응답 주지 마세요. 이러고 싶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뭐 부모님한테 받은 돈 있잖아요. 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갚으셨어요? 다 띄어먹으셨지? 제가 이제는 안 받겠습니다. 이러고 싶어요. 그게 신앙생활 성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죄 용서하신 것, 그게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못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시작했고 그 전을 부인했어요. 결혼이 뭐라고 했어요? 연애를 끝내고 뭐예요? 함께 살기를 시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죽고, 과거에 대해서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울은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끝낸 것이 아니라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누워 있어도, 죽었다 생각하고 누워 있어도 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참여하여 서겠다. 그리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두 번째, 절대 목적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사람. 예전에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부르는데요, 자기가 놀고 있으니까 부르는데 자꾸 모른 척하고 막 저 안 들리는 쪽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엄마가 부르는데 밥 먹자, 막 어디 있어, 막 부르는데 자기가 놀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니까 막 더 안 들리는, 소리가 멀어지는 쪽으로 막 뛰어가는 그 아이 있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게 접니다. 저였어요. 확실하게 기억나는 걸 보니 막 저기 집 쪽에서 부르는데 분명히 내 이름이고 목소리도 어머니 목소리인데 안 들리는 쪽으로 막 뛰어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저였는데, 사자오라고 말씀드렸죠. 사자가 포효합니다. 사자의 울음소리인데 그 넓은 평원에서 사자가 한번 쾅 하잖아요. 쾅인가요? 뭐 우릉인가요? 뭐 아무튼 울잖아요. 큰 소리 내서. 그러면요, 모든 동물들이 거의 대부분 일어나 뜁니다. 반대로. 그런데 새끼 사자는 뭐예요?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알고 그쪽으로 달려가요. 아시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각성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깨닫는 거 있죠. 막 뭐 하고 있다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가 이렇게 막 뭐 딴짓거리 하고 있다가 누가 야 이러면요, 야라고만 했어요. 야. 근데 주변에 보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관등성명을 댑니다. 이병, 윤성민, 얀대.
나를 불렀다라는 생각에 일병 병장이 병장 윤성민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내 이름으로 그걸 관등성명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를 불러주실 때 사실은 이미 내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사자의 울음소리에 반대편으로 뛰는 동물도 있지만 내가 사자인 걸 깨닫고 엄마를 찾아 뛰는 걸어가는 그 사자처럼요. 아기 사자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왜 예배가 중요하냐?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희망 지점을 향해 걷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자 아브라함과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을 거라 그랬고 노인 모세는 뭐예요? 그 손에 부르셔서 붙잡힌 바 됐는데 그 노인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 손에 잡혀있던 지팡이가 지휘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사실은 모세의 인생이 지팡이 같은 거예요. 왜? 지팡이 목동이라면 누구나 들고 있는 건데요. 잊어버리거나 부러지면 금방 하나 잘라서 쑥딱 만들 수 있는 게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네 손에 든 게 뭐냐 이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확인시켜 주시고 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가 쓰임이다 이거예요. 지금 부르셔서요.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 초청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뭐냐?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니까 확정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인 거 알고 오셨다고요. 내가 이미 지금 요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뒤에 아주 뻣뻣하게 버티시죠. 그거 다 알고 하나님이 예중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저렇게 불신앙하고 저렇게 안 믿고 제각각 지 맘대로 할 거 다 알고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후회하심이 없대요. 대단하신 하나님. 효력 있는 부르심 뭐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겠대요.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뜻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없는 단어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러니까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내용은 이해되겠으니까 대충 뛰어넘어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 잡혔다. 경찰한테 잡혔는데 누군가 날 또 잡으러 달려오고 있어.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잡혔는데 또 잡으러 달려오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쳤나? 나 이미 잡혔다니까? 그죠?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고민 안 하셨죠? 이 잡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답을 낼 수 있는 게 원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그런데 ESV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의 뭐 표준 성경인데 여기서 뭐라고 해놨냐? Make it my own. 나의 것으로 만들다가 붙잡다예요. 이거 내 거니까 딱 붙잡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내 거로 딱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는 거 있죠. 이게 붙잡다예요. 그리고 made me he one. 그게 뭐냐? 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 두 가지가 붙잡다와 붙잡다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잡잖아요. 그럼 나도 마주 잡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아무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모집했다고 안 하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는 내 것이라.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죠? 그럼 나도 하나님 붙잡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게 언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였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나 역시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것이라고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부르실 때 부르신 이상 아무것도 준비는 않고 그냥 막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룬 것으로, 얻은 것으로가 아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것 때문에 나는 이룬 것으로도 아니고 얻은 것으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의라고 합니다. 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그래서 뭐라고 하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그게 관계, 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엄밀히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부르셔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순대와 순교라는 칼럼이었어요. 잘 붙는 단어가 아니죠. 순교는 복음을 죽는 걸 보고 순교라고 그러고, 순대는 분식집에서 파는 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그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의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가족과 함께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한국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그 세워진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순교까지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 있는데 그 상황을 누가 아셨어요. 그 글을 적으신 분이, 칼럼을 적으신 분이.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러니까 한국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아이들도 이곳에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먹었던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 순대를 좀 보내줄 수 있냐라는 해서 말을 듣고 진공 포장된 순대를 보내드렸대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근데 이 순대를 이제 딱 풀어가지고 딱 데웠는데 아이들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선교사님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래. 아이가 밥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래, 오늘은 굶어. 그러면서 이제 순대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한 동료 선교사님, 그분도 순교하려고 남았던 선교사님인데 딱 들어오시더래요. 어떻게 알고? 불신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죠.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쑥 들어오시더니만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 바로 앉더니 그 순대를 정말 허겁지겁 드시고 다 드시고 나서도 젓가락을 놓지 않고 더 없냐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 사실은 한 팩이 더 냉장고에 있지만 없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고 났는데 마음에 찜찜하잖아요. 이 찜찜함이 뭐였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이 현장에 남았는데 이 순대 하나에 선교사도 속이고 나도 속인다고. 무슨 생각을 했냐? 이분이 내가 순대에도 넘어지는 수준이니까 이제 귀환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마음에 들더래요. 내 순대 하나에도 넘어지는 내가 무슨 순교를 하냐 이러면서. 순대에 넘어지는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셨으니 지금부터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 더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을 다시 초청해서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순대가 남아 있었다. 미안하다. 내 순대에 넘어지는 나다.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께 다시 대접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다시 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숨겨진 황태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나눠줬대요.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것에 무너져요. 큰 것도 그렇지만 작은 것에도 무너지는데 문제가 왔을 때 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작은 것에도 무너지는 나구나 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에 대해서 기준하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달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에 걸거치는 것, 그런 것에 놓치지 않고 뭐예요?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달려갈 때 혹시 걸거치는 거 있으시면요, 빌립보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잖아요. 염려라는 무거운 짐은 맡기고 달려가세요. 가족이 염려되시고 경제가 염려되시고 사람이 염려되십니까? 다 맡겨놓고 달려가시면 돼요. 돌아오면 다시 없는 거 아닙니다. 막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절대 기준입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니까 그렇죠. 근데 오직 한 가지 일이에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근데 오직 한 일이라는 말을 하니까 내가 해왔던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one thing입니다. 그냥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의 일. 오직이란 말이죠. 한 가지의 일만 바라보고 뛰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 달려간다는 의미는 목표에 닿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스포츠 용어입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있잖아요. 스프린터들이요, 몸이 근육질인데 100m 달리기 할 때 숨 몇 번 쉬는 줄 아세요? 대부분 숨 한 번도 안 쉰대요. 그거 아십니까? 단숨에 달려가는 거예요. 숨을 쉬면 호흡이 흐트러지고 뛸 수 없으니까. 그 50m도 있지만 정식 종목이 아닙니다. 100m가 최단거리인데 그걸 뛰는데 숨을 안 쉬고 뛰어버린다니까요. 10몇 초 동안. 거의 12초, 13초 이러죠. 그렇게 뛰어가는데 그거예요. 그리고 전차 경기에서처럼요, 이 나왔던 그때 문화에 뒤돌아보지 않는데 앞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뒤돌아보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의미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개역 한글 옛날 성경 말씀에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뭐냐? 달려가는데 걸거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라토너예요? 아니면은 뭐 달리기 선수다. 여기 치면 제가 우승을 한 3번 했으니까 금메달 3개를 목에다 걸고 뛰어야 되겠습니까? 걸거치는 거죠. 금메달이라도. 그죠? 오히려 내가 3번 우승한 게 더 부담일 수 있어요. 오죽하면 여자들 머리도 뒤로 묶고, 그죠? 최대한 바람의 영향을 더 받기 위해서 가진 거 다 버리잖아요. 뭐 여기다 핸드폰 넣고 뒤에는 물통 달고 그렇게 뛰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달려간다라는 의미,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의미는요,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방향이 확실하니 속도감을 높이겠다 이 소리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이 달려감을 멈춘다라는 의미를 한번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간다라고 해놓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의미는 유언이죠. 근데 그 달려갈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이 가진 유일한 위탁물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가진 것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오직 한 가지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가장 큰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 뭐라고 했냐? 결국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하나,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에 하나님 사랑 가지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면 진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인데, 그 일영에 저희 아버지랑 보트를 타고 이렇게, 그 보트도 이렇게 노젓는 보트 있잖아요. 장난치다가 물이 얕아 보여서 뛰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얕아 보였는데 갑자기 밑에서 회오리가 돌고 있고 깊이도 꽤 깊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뛰어드시더라고요. 양복 입은 상태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부터 물을 무서워하긴 하는데 양복을 입고 그대로 뛰어들어서 저를 건져내셨어요. 야, 이거 오늘 맞춘 지 얼마 안 된 양복인데 다 벗고 뛰어내리시고 시계, 핸드폰 다 내려놓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옆에 집사님도 한 명 타고 오셨는데, 이영희 집사님. 근데 그분이 막 웃었어요. 제가 물에서 어프어프하고 있는데 또 장난치고 있네 이러면서. 와, 그래서 진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얼굴이 되게 악마같이 보이더라고요. 뭐 잠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아시고 뛰어드셨다니까요. 그리고 붙잡으셨어요. 보세요. 다 털어놓고 뭐 하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즉시 뛰어들고 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붙잡은 나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16절 말씀에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라는 뜻이 뭐냐? 행할 것이라는 뜻이 스토이케오라는 뜻이에요. 줄을 맞춰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통해서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그 기준을 맞춰라, 이 소리예요. 말씀은 캐논이라고 하죠.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움직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MBTI든 혈액형이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 사례의 경험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다는 말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 기도 제목 위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보고 계신 분 계시네. 네. 등대, 그죠? 등대 망대. 근데 그 등대 망대 주변에 등대만큼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파도, 그죠? 그만큼 높이 치는 파도가 있는데 그 자리에 파도가 안 치는 자리였겠습니까? 원래 치는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니까 거기다가 등대를 세운 거라고요. 안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위험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망대로 쓰셔야 돼요. 말씀을 준행한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 말씀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내 말을 네가 준행하였으니라 하시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으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 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말씀을 네가 준행했다 이래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준행의 뜻이 뭐냐? 설계도면을 얘기합니다. 그걸 그대로 놓고 설계도면대로, 설명서대로 그대로 따라했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건 바울이니까 되는 얘기처럼 들리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하는 거를 바울은 뭐래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 가마리엘 문화생이며 베냐민 지파하며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인 것, 다 하나같이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에는 그런 자격 조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핍박자일 때 부르셨죠. 베드로를 아무것도 아닐 때 부르시고 오히려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치를 잃어버렸는데도 부르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자기 옷깃 잡았다고 불러 세우셔서요. 다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우물에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피하지, 욕하고. 근데 그를 붙잡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이미 죽어서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데 죽음 가운데 있어도 뭐예요?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죽음 가운데 있어도 불러주시면 일어서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창조의 빛을 만드실 때 뭐 하려고? 말씀으로 불러버리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기뻐 달려가시길 바라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로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따라 누워있고 성공 따라 누워있다고 할지라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선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 영적인 눈, 영안을 뜨시면 돼요. 영관.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기준 잡고 뭐예요? 그 영혼과 세상과 내 일평생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 부르심에 달려가는 예준교회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예준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